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쉼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땡. 그런 거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뼛속, 세포 하나하나 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마치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 상고하다라는 의미가 마치 판사가 죄인을 신문하듯이, 즉 성경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념,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실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 요약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동행은 땡땡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행은 실제이다. 두 번째, 동행은 순종이다. 세 번째, 동행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동행은 뭐다? 단말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동행이다. 마지막, 동행은 뭐다? 실시간이다. 실시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확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확신이 결국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결국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플러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확신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사방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우격사짐을 당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이 확신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인가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것까지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뭐가 난다? 들음이 난다는 거예요. 들음. 우리가 육적인 귀가 있어서 다 듣는다고 해도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을 듣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들리세요? 들리면 안 돼요. 이 목소리는 허상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거기에서 들음이 나고, 그 들음에서는 뭐가 난다? 오직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확신이 난다는 거. 확신.
그래서 그 동행은, 우리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동행은 어디에서 나고? 암에서,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나고, 이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듣는 것에서 나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뭐여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나요?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아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즉 보고 듣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내가 알아졌다는 것은 내가 알아진 그 방향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리라. 자, 오늘은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실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하나 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은 동행은 쉼이다. 즉 동행은 안식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동행은 쉼이다. 동행은 쉼이다. 네, 이 문장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쉼, 이 하나님의 쉼이라는 제목만 보면은 혹시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것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쉼, 이 제목에 이상한 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쉼이 필요하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전체를 봤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안식이 필요할까? 우리가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아니, 쉴 곳이 왜 필요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은 방금 얘기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쉼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질문을 던졌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는 거예요. 132편 13절에서 14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쉼은 영원한 것이다.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영원성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뭐가 아니다? 영원성의 반대가 뭘까요? 제한적이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즉 하나님께서도 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쉼은 어떤 쉼이다? 영원한 쉼이다. 자, 앞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 맞아요. 이스라엘 지명이지만은 우리가 구약에서 시온을 보면은 시온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사람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결국에는 어디다?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원한 거처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쉼은 우리의 쉼과,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그 쉼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쉼은 물리적 쉼이 아닌 영적인 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쉼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우리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분명히 쉼이 필요하구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쉼이 필요한가? 사람의 심령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쉬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안식의 개념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뚜렷하죠.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는 게 내 심령, 즉 하나님의 거처할 곳, 그게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쉬는 것이 안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안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주일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에게도 안식이고 나에게도 안식이구나. 이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식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거처, 즉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쉴 수 있다, 하나님 못 쉰다? 못 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쉼이 동행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먼저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서기관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없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둘 수 없는 곳, 즉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더 나아가서 서기관이 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방법대로, 즉 성경을 상고하는 방법대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즉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함께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뭐와 비교했냐면은 여우에게 굴 그리고 공중의 새의 거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우에게 굴이라는 것은 완전한 쉴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거쳐도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그 새가 유일하게 지면의 땅을 닿을 수 있는 곳이 오직 거처밖에 없습니다. 즉 새가 나는 동안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처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쉼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는 곳은 곧 공중의 새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소비하는 것을 딱 멈추고 이제 지면에 유일하게 땅을 달 수 있는, 즉 무장 해제를 완전히 시켜서 내 모든 것, 내 마음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곳, 그 거처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둘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이 예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머리 둘 곳은 완전한 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기댈 수 있는 곳.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머리 그러니까 두다죠. 머리를 두다 할 때 이 두다라는 이 용어가 의미를 보면 헬라어 의미를 보면은 클리노라는 단어인데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두다, 뭐 의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례를 살펴보면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은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이 용어를 가장 제일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요한복음에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니라 할 때 그 숙이다가 바로 이 머리를 두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후에 하신 액션, 이 머리를 숙이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머리를 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머리를 두다라는 것이 지금의 예수님의 머리 둘 곳, 이 머리를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처, 이 예수님의 거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물론 대속, 성육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건 부수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의미는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셨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포기했다. 그 포기했다라는 것은 동시에 뭐다? 이제는 아버지께 완전히 맡긴다. 라는 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마음을 놓고 완전히 쉴 곳, 이 곳이 서기관의 신령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같은 신령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서기관의 신령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8장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서기관이 등장하는 이 19절 전에 마태복음 8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그 무리의 대표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이 무리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마태복음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산상 복음을 마치고 내려오니 거기서 이제 무리가 쫓아옵니다. 이 8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무리가 아까 읽었던 8장 18절에서의 무리이고, 이 무리의 대표성이 8장 19절에서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8장 1절에서의 무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5장 1절에서 등장하는 이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시고 산에 올라갑니다. 자,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즉 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또 어디서 나오나? 4장 24, 4장 25절이네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쫓았던 무리가 5장을 거쳐서 산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려오신 8장 1절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그때 모여 싸고 8장 18절까지 이어지는 그 무리라는 것인데, 그런 이 4장 25절에서의 이 무리의 근본적인 심령의 상태가 나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서 이 무리가 유래된다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24절에서 봤듯이 이 무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신유 사역을 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인데, 이 무리의 신령 상태를 지역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즉 외부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는 중심에서 외부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말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중심부터 외부까지 이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외부에서 지금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 자, 우리가 아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상태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물줄기가 땅에서 샘솟아서 여러 갈래로 퍼지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외부로 흘러가는 그 원리, 그 하나님의 원리. 근데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까지 이어지고, 그거의 대표성이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8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령의 상태, 즉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는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8장 1절에 산상 복음을 마치시고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은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다 고치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바로 8장 4절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신앙은 가짜, 땡, 예수님의 관점에서 아니다라는 게 이미 판명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앙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즉 구약의 신앙, 율법적 신앙을 가진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정도까지의 신앙. 그러니까 딱 구약까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구약의 신앙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주관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동행은 뭐다 할 때, 동행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신앙.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문둥병의 신유 사역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물매. 즉 안식일이 끝난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지금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 율법은 어디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신앙의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 신유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율법적 신앙이 율법적 신앙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에게 전해진 것이 지금의 16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아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었죠? 4장 24절에서 25절에서 그 무리들의 그 외부에서 역순으로 되어지는 그 심령의 상태가 지금 전해져서 지금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의 이 서기관을 통해서, 특히 서기관은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의 전문가가 이 서기관이에요.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성경관이 어떠한 성경관인지를 지금까지 문둥병자, 무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관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이요. 근데 이 8장 19절 자체만 보면은 문둥병자 서기관은 정말 대단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내가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 저들로 가면 나 안 가고 싶어요. 이쪽 갈 때만 그냥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가더라도 난 쫓겠습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 선생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 서기관의 신령의 상태를 봤을 때 왜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서기관은 모세오경을 통달한 자입니다. 그럼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하면 누구만 남냐면 모세만 남아요. 모세. 즉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모세와 똑같은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근데 어디까지는 못 봅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든지 난 쫓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너 신경 상태에 머리 둘 곳이 없어. 즉 네 신령은 아직도 너의 성경관, 너의 주관, 너의 확신으로 충만한 자야.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어. 라는 것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여우도 굴을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너의 머리를 둘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연결을 시키냐면 5장 1절부터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을 다시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즉 상상 복음을 대면한 그 제자, 전체적인 관점에서 했을 때 그 제자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복음의 첫 복음이에요.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듯이 결국에는 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5장, 6장, 7장이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신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성, 즉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제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8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상 복음을 마치시고 내려오는데 문둥병을 만나고 나서 문둥병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특정 인물, 특정 병을 가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린 부활을 가진 백부장이죠. 백부장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즉, 이 백부장을 제외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의 대표성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야곱과의 씨름 장면에서 유래가 되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이거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리, 즉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이 대표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자인데 그렇지 않은 자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호칭 속에 의미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상복음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며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믿음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런 칭찬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뭐냐면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함께한다? 말씀이 함께한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 그리고 9절에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군사가, 그러니까 지금 주종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임한 그 말씀과 자기의 관계성을 지금 주종 관계로서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만. 자, 말씀과 동행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 요거 보면은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지난주 설교에서. 구약에서부터 말씀으로 동행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이후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리라. 아멘. 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그러니까 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죠. 나라 외에 많은 사람. 이 이방 사람이 이르러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앉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나라의 본 사람. 그러면 앞절에서 어떤 거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부장을 제외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옥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근데 이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왜 하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걸 어디서 처음 나눴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어디서부터? 처음에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하나씩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리라, 그 언약, 즉 그 말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 더 나아가서 모세, 더 나아가서 쭉쭉쭉 이어져서 베드로와 요한 그 회당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을 계속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의 관점을 볼 때는 이 백부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동행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동서로부터 나오는 그 신령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다면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신령이 가난한 그 믿음. 나는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신령의 믿음. 그게 곧 지금 백부장과 같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입니다. 자, 이후에 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제자와 오기까지의 과정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병을 지금 보세요. 산상복음을 마치시고 처음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오늘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마가하고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호칭이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의 집. 근데 베드로란 호칭이 마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장이지만은 아직 16장이 되지 않았지만은 16장에서의 그 베드로, 즉 반석 위에 너 그 교회를 짓겠다. 그 반석, 그 베드로의 호칭을 이미 미리 가져와서 사용을 하시는 게 지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의 그 베드로의 집이라는 것이죠. 즉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기능. 그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16장에서 얘기하는, 18절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는 키가, 열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베드로의 집에,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강조해서, 호칭을 강조해서 그 집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호칭을 베드로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근데 거기서 열병을 치유를 합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문둥병, 중풍병과 대비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산상복음을 마치고의 그 차례를 보면은 문둥병, 중풍병, 열병은 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서는 상상복음을 마치고 뭔가 지금 기다렸듯이 문둥병 나타나고 끝, 그 다음에 중풍병 나타나고 끝, 그 다음에 열병.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강조점이 있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문둥병과 중풍병과 그 열병의 비교를 하면은, 물론 모든 신유 사역을,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신유 사역은 거의 귀신과 이제 관계성을 맺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병들이에요, 거의 다가. 근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질병은, 통증이 있는 질병은 이 열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치유를 알 수 없는 병이 이 열병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러니까 어떤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육의 병이 아니라 본인만 알 수 있는 병. 그러니까 심령의 병, 영적인 병을 대표성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둥병 치료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와 이
베드로 열병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은 문둥병 치료할 때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대십니다. 안수하면서. 근데 열병을 치료할 때 15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러니까 손과 손을 연합하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 화목에 의해서 열병이, 또 나아가면 열병이 치료됐다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떠나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강조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부터 중풍병을 보면은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동행을 하지만은 어디에는 안 들어갑니까? 그 집에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요 세 개의 단계를 보면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어디죠? 산상복음을 마치시고 딱 이 서기관과 제자들 나오기 전까지 일부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일부러 딱딱딱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성.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 첫 번째 동행, 두 번째 동행, 세 번째 동행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자라는 것이죠. 결론. 하나님의 거처. 즉, 하나님의 거처는 산자의 심령이다. 즉, 이 제자와 같은 심령이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설명해 주는데 뭐와 대비시키냐면은 죽은 자와 죽은 자. 그건 제자는 뭐다? 산자다.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산자다. 그러면 이 산자, 즉 이 제자의 심령에는 내가 내 머리를 둘 곳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나를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를 무장해제시키고 다 이루어서 이제 이룸의 극치, 이룸의 마침표를 끝낼 수 있는 곳이 이 제자와 같은 심령의 상태다. 근데 이 제자와 같은 심령의 상태는 어디냐면은 5장부터 시작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복음, 그것부터 시작하는 5, 6, 7장의 상상복음의 모든 마침표. 근데 그게 백부장을 거쳐서 말씀으로만 동행하는 그 백부장.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칭찬하는 그 믿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라고 호칭을 강조함으로써 그 열병, 손을 잡으면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지금 역사성의 모든 마침표가 이 제자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끝은 아니에요. 이 제자에서 산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처럼 그냥 육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그 심이 아니라 영원한 심. 그 영원한 심은 어디에? 우리의 심령. 근데 어떤 심령? 이 제자와 같은 심령. 그게 곧 뭐다? 동행이다라는 것이 동행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이러한 심령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에 계속 개인적인 어떤 일로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과 계속 동행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를 더 알게 되고 결국에는 뭐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된다. 근데 뭘 포기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그게 복음이라는 포장에서 지금 있는 것.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건 복음이야. 확실해. 맞아.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한 게 아닙니다. 그게 탤런트다, 달란트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 포장을 해서 지금 그걸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서기관 보세요. 서기관은 지금 구약을 통달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 난 쫓겠다라고 한 자예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지금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를 포기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신을 주십니다.